교재 18권, 18권이죠. 18권 940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불의한 생활의 경계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베드로 후서 내용이죠. 지난 시간에 베드로 전서 모두 다 마쳤습니다. 이 흐름은 지금 세속주의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투쟁하라고, 싸우라고 교회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무엇과 싸우느냐? 처음에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바로 세속주의와 싸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베드로 후서 끝나게 되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이것이 교회가 이 땅 위에 전립하는, 이 땅에 전립하는 목적이 바로 이 투쟁입니다.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총칼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물리적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유대주의, 율법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이제 세속주의와 싸우고, 그 다음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승리케 하기 위하여 교회가 이 땅 위에, 성령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따라서 장안중앙교회가 이 땅 위에 존립하는 이유도 이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진리 싸움을 위해서. 만연된, 한국교회에 만연된 율법주의, 그리고 교회 안으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세속주의,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 투쟁케 하시려고 누가? 성령께서 투쟁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세속주의와 싸워나가는데, 지금 지난번에는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적극적인 방법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거룩한 생활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 가신다. 그럼 오늘은 후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주변에 불의한, 의롭지 못한 생활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런 생활들을, 그런 것들을 경계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또 이것도 혹시 작가가 하실 테니까 성령 하나 써드릴게요. 반드시 이것은 성령이 이렇게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경건한 생활이죠.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면 불의한 생활이 우리에게 침투해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게 살면 어둠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하는데, 그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무엇인가? 그 요건 두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집필한 책에 보면은 여기는 예수를 알므로 경건함,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걸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 곧 뭐냐? 경건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이다. 앞으로 수정자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제가 혼자서 골방에 앉아서 쓰다가 보면 때로는 복잡한 내용들이 나를 괴롭히게 되면 이제 착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일일이 지금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해가는 중인데, 이것도 하나 고쳐놓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것이 곧 경건한 생활의 첫 번째 요건이다. 그럼 두 번째 요건은 뭔가?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거야. 확신하는 거야. 예언의 진리를 그럴까? 그럴는지 모르지. 그럴 거야. 이게 아니라 그렇다. 딱 그 진리의 내용을, 예언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어지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건을 우리들어 갖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걸 갖추게 만드세요. 만들어서 이 요건이 갖추어지면 결국은 경건한 생활이 나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경건회를 했잖아요. 경건회란 뭐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하게 하셔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함께 각 가정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가리켜서 경건회라고 해. 모여서 하니까 경건회가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써야 돼요. 우리의 온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건한 생활도 예배의 삶의 중요한 몫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성령께서 갖추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도록 하시는데, 그 경건한 생활의 요건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갖추게 하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일이 첫 번째 요건인데, 이걸 우리가 30년 넘게 우리 자간중앙교회 성도들이 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동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그 핵심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 이 말이 우리는 정보를 기억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통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헬라어에서 기노스코란 말을 안다는 말의 동사인데, 안다, 이게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너와 내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됐다. 내가 예수를 알았다 하면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알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몸이 아니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에게 완전히 매인자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인자가 됐을 때 그걸 진정으로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왔지만은 정보를 기억하는 건 거의 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요건이 갖추어졌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경건한 생활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오늘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정도인지, 정말 하나님과 예수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한번 분별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940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 내려와서 한쪽 가로 1번에 경건한 생활의 요건 나옵니다. 요건 나오는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거기 근거입니다. 이 진리에, 이 내용에 대한 근거인데,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시내 광야에서 성화규례, 거룩하게 되어지는 규례를 명하여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섭리하신 사실이 바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27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성화규례란 말은 성화,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즉 경건한 생활이 된다는,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거룩하게 사는지, 성령의 인도함 따르지 못해서 결국 거룩하게 못 사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진리 내용이 지금 1장 1절로부터 나타나요. 제일 먼저 넘어가 보면 9406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양쪽 가로 1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치시라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 바로 거룩한 경건한 생활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요건이다. 내가 장관의 요건을 갖췄으면 장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의사의 조건을 갖췄으면 의사 역할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경건한 생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자신에게서 경건한 생활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경건한 생활을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미국에서 나누면 미국 아이가 됩니다. 미국 문화를 담고 미국 영어를 하게 되고 미국 생활 풍습을 담게 되고, 부모가 자식을 한국에서 낳으면 한국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를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게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들이 자연히 경건한 생활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요건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거기 보면 그에 대한 근거도 본문 들어가기 전에 1장 1절로 2절 들어가기 전에 운문단, 바로 위의 문단 일찍이 줄 바꾼 데 보십시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종으로 삼았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알게 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고 안 되게 하는 거지,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고 내가 방방 뛰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그냥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데서 백성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광야에다 40년 동안 생활하게 하면서 애굽의 못된 그런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습관 들린 사람들은 또 애굽에서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생활을 갖추어서 생활을 해서 불의와 그런 게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은행을 털지 않고도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오늘 또 정말 강도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는 것이 내가 선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를 한번 본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기 믿는 자가 그랬는데, 거기다 믿는 자가 그 말 대신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기를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은혜와 평강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평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구나 평안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평안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예수를 알게 해주면, 그걸 깨달아 알면, 그 말은 기억에서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알미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지면 또 내가 그림 또 그려드릴게요. 이건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 손으로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거, 머리가 지배해서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예수를 알면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나로 하여금 선한 일도 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하게 만드시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를 알게 해서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주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누가 편지하냐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베드로.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 때로는 이 종이라는 말을 완전히 노예, 수행원 그런 뜻이에요.
완전히 종이다, 노예다. 그리고 그 사도라는 말, 이 사도라는 말,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도를 소위 전권대사,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전권대사. 전권을 다 실려서 보냄을 받은 자, 그 말이거든요. 대통령이 전권대사를 타국에 보낼 때에는 가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권한을 주었으니까 그 권한이 지금 효력이 그대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착각한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착각하는 게 구교, 천주교요. 천주교, 개신교, 우리죠, 개신교. 이게 뭐냐면, 천주교는 정권대사,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베드로니까 베드로로부터 1대 교황이 2대 교황의 권한을 받았다. 이게 베드로가, 그러니까 1대, 2대, 3대 이게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권한을 베드로에게 다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대 초대 교황 베드로가 그 다음에 1대 교황에게 권한을 주고 2대에게, 1대가 2대에게 주고 2대가 3대에게 주고, 그게 계속해서 인간의 계열을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교황 정치예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개신교는 그게 아니라 정권 대사, 하나님의 권한을 주어서 행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개신교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야고보에게 사도의 권한을 줘서 사도 일을 하게 했고, 그 뒤에 장로에게, 목사에게, 집사에게 각각 하나님이 권한을 주어서 하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내가, 각자가 권한을 인계받아요. 집사의 권한, 장로의 권한, 그 다음 목사의, 가르치는 교사의 권한, 이런 권한을 인계받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느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역사해 간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이, 이것이 엄청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황 정치는 인간이 지배를 해요. 인간이 통솔자가 나오고, 인간이 다스려요. 인간이 명령하고, 인간, 교인 가운데도 명령자가 있고 수행자가 따로 있어야 돼요. 교황 정치는. 그러나 개신교는 명령자 없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각자 은사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완전히 이 둘로스라고 하는, 사도라고 하는 이 정권 대사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거. 해석의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정권 대사 이거 의미 하나를 잘못 해석함으로 천주교 교황 정치 제도가 전 세계를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한 분이 다 다스려가잖아요. 전 세계 모든 교황, 로만 캐톨릭 신자들을. 개신교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개혁자들이 고민을 하느라고 5년, 장로교 헌법을 만들면서 5년을 걸렸대요. 고민하면서. 우리가 통치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어 통치하느냐. 그거의 지금까지도 해결을 못 받은 것이 현대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서 여기 하나님과 예수를 알미, 바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한 것처럼 믿음을 줘가지고, 또 당신들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자기와 같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하면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종과 사도인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베드로도 성도들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 동역자들만 받은 게 아니라 성도들도 다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놀라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게 각자가 받는 거예요, 각자가. 누구를, 이 사람들처럼, 천주교처럼 누구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는 각자, 각각 개개인이 다. 자, 여기에서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럼 무질서해지지 않느냐? 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무질서해지지 않느냐? 그 사람은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인간 통제, 정치적인 통제란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단이 몇 번 됐는데, 이단이 1000만 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니까. 성경이니까. 이 완전히 지금 기독교 괴수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신교는 정말 성경대로 믿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다 각자 개개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지시 안 해도. 그러니까 절대 무질서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질서는 어디서 오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달라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이 모이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지금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도 정치 이념이 다르니까 충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충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 인간을 중심으로 따로 모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즉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 일치를 이루는 유일한 원칙이라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 아랫 문단 나오죠. 밑에서 10번째 줄바군데 보시면, 그러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는데, 여기 알미라는 말 아까 설명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 나라의 요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지상에서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은혜와 평강이 잘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하나님 나라가 순수하게 됩니다. 자,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마음이 훈훈해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 보면 보기만 해도 정말 존경스럽고 그분에게 어떻게든지 좀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돼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은, 지금 추석이 아직 멀었는데도 지금부터 추석 때문에 설레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복잡하지 않아요. 평온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그런 귀한 믿음 결과가 그렇게 평강과 은혜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감론입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곧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과 예수는 여호와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므로 이를 축원하는 것이다. 은혜와 평강을 바울이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축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하나님을 여호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알고 예수를 구약의 언약대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안다면 정말로 그냥 정보를 기억한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보를 기억하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렇다더라. 박 목사 그러는데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더라. 아마 기도할 때마다 그 말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런데 정말 그것이 내 알민가, 기노스코인가, 하나님과 예수와 한 몸 상태에서 있는가? 그렇다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돼 있다. 그런 뜻이. 넘어가서 두 번째로 이 3절로 7절에 보면 예수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나타납니다.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생명에 속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었다.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경건의 중요한 요건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줄기차게 30년이 넘게 이 내용만 가르쳐 온 겁니다.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가르치기만 하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세상의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제도에서는 고쳐지지 않아요. 구체제, 천주교 교리 정치체제를 거의 답습해온 개신교의 정치체제 가지고는 정말 이 놀라운 순수함이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제개혁이라는 걸 단행할 수밖에 없는, 성경대로 체제를 바꾸자 그 말이에요. 체제개혁이란 박용기의 이상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대로 체제를 바꾸자. 그 말은 모든 성도가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직접 성령 감동을 따라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질서가 아주 잘 잡혀있게 되어집니다. 싸움도 없고 분쟁도 없고 소란스러운 것도 없고. 자, 그래서 그 뒤에 계속 보면 이로써 4절 나오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건과 생명에 속한 걸 모든 걸 거저 주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와 한 몸 되는 거. 하나님과 한 몸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거.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걸 알미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줬다. 그랬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에다가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공급해 가도록,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경건생활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거기 쭉 열리게 되죠. 너희 믿음의 덕을,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이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에 내가 덕을 세우는가, 덕을 세우지 못하는가. 덕을 세우고 못 세우는 것은 내가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상하게 만들고 남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면 덕을 못 세우는 거죠. 덕을 세우는 건 사랑의 덕이거든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에게 불리하게,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을 덕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너희가 덕을, 그 다음 덕의 지식을, 이 덕이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덕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더욱 하나님과 예수를 더욱 깊이 더 아는 지식을 더하라. 그래서 우리가 배워도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 더 깊어지는 그런 건덕 생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는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나 자제 못하잖아요. 내가 나를 자제 못하면 폭력이 나오죠. 누가 나를 막 화나게 만들어요. 그럼 자제력이 있으면 끄떡도 없죠. 그런데 자제력이 없으면 주먹이 앞서가잖아요. 패고 들리고 피 흘리고 폭력이 나오고 이게 자제력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 절제가 없어서 그래서 절제, 인내를 참는 거 아무나 참나요? 참아져야 참아요. 못 참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다 배일이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떻게 참아요? 성령께서 참게 하시면 아무리 애매하고 아무리 정말 억울한 말을 들어도 꼭 참을 수 있는 거. 예수님 보세요. 아무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이겠다고 뭐 거짓말로 그냥 온갖 거짓말로 해도 묵묵부답까지 참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다 나오잖아요.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형제 위에 사랑, 서로 사랑을 공급한다. 이 사랑을 공급한다는 것이 세속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다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구태여 설명하자면 또 시간 다 가니까 이렇게 해가는 것이 곧 경건한 생활의 실제 내용들이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이게 다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베드로가 볼 때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다 이게 지금 가능한 경건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알위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과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잊어버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을 다 망각한 자들은 다 경건한 생활에서 멀리 다 떠나 있다. 그러니까 나 그거 다 공부했어? 다 공부했어. 나는 그 명동 시절에 박 목사 직강 들은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말씀 곁에 살아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먹어도 또 뭐 바로 그 뒤에 베드로가 나와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10절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에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택한 백성이 되게 한 것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나를 택한 백성이다라고 믿어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지. 안 그러면 야 하나님 나를 정말 택했나? 나는 왜 이렇게 욕만 먹어야 돼? 나는 왜 사업하는 것마다 망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모든 일이 어려움만 부딪혀야 돼? 이런 거 올 때 흔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택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야. 이게 의심 없이 믿어져 버리면 사업이 망하든 건강에 이상이 오든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경건 생활을 이끌어 가게 되면 이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게 하는 거지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 생활을 해야 천국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넉넉히 천국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갖추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딱 같이 모여서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걸 가리켜서 경건회라고 한다면 경건회.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싸우고 속이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모이면 경건회가 아니죠. 이제 경건회에 나와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훈훈하게 내 마음을 감동하는 자, 그런 자들이 찬송을 불러야 찬송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자들이 기도를 해야 자기 욕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 다음 12절로부터 보면 그 교재에 넘어가서 9410페이지 1장 8절로 11절, 예수 알기에 힘써 실족치 않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한 대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1장 12절로부터 여기입니다. 12절로부터 21절까지 예언의 진리를 확신한다.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자는 경건 생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자예요. 근데 의심하는 자는 경건 생활의 요건이 안 갖춰진 거죠.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안 나오는 거죠. 요건이 안 갖춰졌는데 어떻게 갖춰지겠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우리 5 식구를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 이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다. 그걸 확실히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분명하다. 이건 사람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다. 그렇게 믿어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거고, 실족치 않고 견고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예수를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있어서 어느 때든지 생각해야 된다. 언제나 확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것에. 저 친구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확신했다. 확신이 왔다. 그러면 좋은 음식 먹을 때도 생각나고 좋은 곳에 있을 때도 생각이 나고 항상 생각이 나죠. 늘 생각이 날 거야. 저분은 좋은 은사야.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좋은 은사야. 그렇게 확실히 믿어지면 언제나 그 좋은 은사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알고 미리 있는 진리에 서서 어느 때든지 그걸 생각해라.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이것도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언의 진리도 반드시 그건 이루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재림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 이거 의심하지 말라요. 그럼 우리는 늘 예수님 재림할 것 기다리며 살 거 아니에요.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또 우리 부활할 것도 생각하게 되고. 왜? 믿으니까. 확신이 오니까 그걸 믿으니까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예수의 재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자의 삶이 세속적인 것에 빠져들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속적인 영화에 빠져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항상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2절부터 간단히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미 있는 진리, 성경 다 완성되어 있잖아요.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있으면 뭐예요? 10년 전에 배웠으면 뭐예요? 20년 전에 다 들었으면 뭐예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래서 이 경건의 시간에는 간단하게 중요한 것 잊어버릴까 봐 같이 생각나게 하려고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렇게 언급하면 되잖아요. 다시 정말 저거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저걸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저거 다 들었는데 다 들었어도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그러니까 육신의 장막에 머무는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 육신의 장막에 숨이 멎어지는 그날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줄로 안다. 그러니 이는 왜 그러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 예수님이요. 정말 사로잡혀 가서 죽으실 걸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도 죽을 걸 지금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너희 떠난 후에라도, 나의 떠난 후에라도, 내가 죽은 후에라도 그 말이에요.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필요할 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서 내가 죽어도 생각하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글을 쓰는 것은 그냥 돌아가실 때 그냥 아들 하나 데려다 놓고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 혼자 가져라, 네가 다 가져가라, 그거 필요 없어요. 손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누가 들은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서를 쓰잖아요. 글을 쓴다 이 말입니다. 자필로 정확하죠. 베드로도 그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도로 쓰고 있다. 지금 잘 너희들이 경건 생활을 하고 있고 잘 알고 있지만은 이 다음 후대들이 혹시 잊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남기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자라. 예수님께서 장차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 그거 누가 공교롭게 아주 재치 있게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다. 그건 너무 분명하고 확신할 수 있는 말이다. 내가 봤다. 내가 또 직접 들었고,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의 위엄을 봤다. 어디서? 변화산에서 나타나서 그때 봤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위엄, 부활의 몸을 직접 변화산에서 나는 눈으로 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내가 귀로 들은 사람이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교묘하게 만들어낸 말이다. 확신해야 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경건 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고 오는 후대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예수를 아마 이 사람들처럼 믿을 거예요. 집 지어놓고 뭐 예수 모양 만들어 놓고 뭐 이러면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나 성경이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있어도 지금까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보십시다. 공교히 만든 것이 아니다. 내가 친히 봤다. 그러면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바로 예수님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소리는 우리가 이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에 있을 때의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기 규모에 맞게 인간 규모에 맞게 그렇게 푸는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예언의 진리가 바로 성경 아니에요. 성경, 예언의 진리, 성경을 확실히 믿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 그 다음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 생활의 두 가지 요소다.
우리 정한중앙교회는 이거밖에 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가 누구인가만을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그런 것이고요. 그 이상의 것은 다 인간 규미에 맞게, 인간 듣기 좋게, 또 하는 사람의 지식을 드러내려고, 나는 이런 것도 안다,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이런 말은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냐.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성경이 무슨 뜻인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한 보화를 우리 정한중앙교회가 받아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서 확신에 증명해 놨잖아요. 확신.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확신하게 돼 있어요. 확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세속주의와의 투쟁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불의한 생활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경건한 생활의 요건 2가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각자가 정말 내가 경건한 생활을 어느 정도 지금 성장해 갔나, 경건한 생활에서. 이것이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다. 이제 좀 살아보니까요, 깨닫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이 나이와 무시를 못해요. 세상 연륜과 무시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도 다 경험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어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나이 많으신 분, 그게 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나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건 생활의 요건이 갖추어지신 이런 분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곧 교회 성도들의 반려자, 보호자,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 보살피는 자, 이렇게 되질 때 교회가 아름답고 성숙된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귀한 말씀, 경건 생활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아는 것과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는 것, 이것이 곧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가다듬게 해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시옵시기를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